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최고의 명령이신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일들을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은 각기 달라요. 그래도 지금 주어진 이 모습으로, 지금 처해진 이 상황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모습이, 내 형편이 지금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그 말씀을 3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제가 아까 읽을 때 거기 좀 힘을 줘서 읽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영어로 제가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The work of God. work of God이에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우리 6장의 그 무리를 걸으신 우리 예수님의 그 기적을 살펴봤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먹을 것을 위해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 말씀을 하셨던 그 부분 6장의 말씀이에요. 제가 잠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상기시켜 드릴게요. 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시니라. 기억나시죠?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여기에도 영어로 보니까 The work of God 같은 말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 그 3절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6장 29절 지난주에 봤던 하나님의 일과 같은 말인 거예요. 무리를 걸어오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The work of God. 오늘 본문 우리가 9장을 제가 보는데, 제가 계속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여줬던 9가지 그 기적들 중에 오늘 6번째 기적이에요. 6번째 이 기적,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이 기적의 이야기를 9장에서 우리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9장 바로 전장인 8장은 이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을 피해서 숨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8장은 바로 전장인.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나오셔가지고 많은 이적들을 이렇게 보여주셔요. 그때 많은 유대인들 중에 이게 이제 반감을 갖는 거예요. 자꾸 기적을 보여주면 보여줄 대로 믿음이 막 쌓여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반감이 막 한편에는 반감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반감에 의해서 예수님을 급기야는 돌로 치려고 그런 상황이 입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피해서 일단은 길을 나서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나서면서 이제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길을 갈 때에 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물어보는 그 장면에서 우리 9장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님이라는 걸 봤을 때, 맹인이라는 걸 봤을 때, 소경이라는 말도 쓰죠. 어떻게 보이시나요? 어떻게 생각이 나시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CTS에서 복음성가 K가스펠이라고 해서 대회를 했습니다. 대회를 했는데, 아직 제가 결과는 아직 물론 나왔는데 아직 제가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거기에 출연한
맹인들이 있어요. 3명의 맹인이 나와서 오 아름다워라는 찬양을 가지고 난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맹인이신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맹인에 대한 딴 게 아니라, 그분들이 보통 맹인들 선글라스 쓰잖아요, 안 보이게. 근데 그분들은 다 벗고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눈이 움푹 패여 있어. 제가 보니까 움푹 패여 있어. 아마 그래서 그분들도 날 때부터 맹인대자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이 당시에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공생애하는 그 기간에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런 생각들이 만연했어요. 모든 질병이나 이런 병들은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것으로 이들은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도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이 그래요. 불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업보라고도 하고 카르마라고도 하고 그래요. 이 전문 용어가 나왔는데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뿌리 깊게 진짜 전승이 되어 온 그 죄와 벌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항상 죄에 의한, 그거에 대한 인간응보에 대한 그런 응벌, 이렇게 응벌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병이 곧 죄에 대한 결과물이다라고까지 생각하는 그런 이렇게 만연했던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는 도대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다는 이 사실은 그 맹인된 사람, 그 사람의 죄는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태어나서 죄질 시간이 없잖아. 태어났는데 뭘 깽깽하면서 죄질까? 깽깽하면서 왜 날 태어나게 했어? 그러면 엄마가 따져.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죄인은 아닐 거야. 그 사람의 죄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근데 유대인들 사이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만연했던 그 생각은 신학적인 측면으로 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첫 번째로 유대인들은 이래요. 태어나기 전에 짓는 죄가 있다. 그래서 이게 프리네이처럴 신이라고 해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죄인이라는 그 신학적인 생각들을 유대인들에게는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보면은 복 중에서, 어머니의 복 중에서 태아가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이렇게 그들은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삭의 아내 리브라가 쌍둥이를 뵀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 야곱이 에서와 이 복중 안에서 싸우잖아요. 그런 성경의 얘기를 보면 그런 이미 그러니까 그 태중에서 이미 죄의 씨앗을 이렇게 갖고 태어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들은. 자, 그럼 두 번째로는 또 뭐냐면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은 부모들이 지은 죄가 3, 4대까지 미친다고 해요. 복은 1000대까지 가요. 죄는 3, 4대까지 일단 가. 그럼 저 혼자 생각해요. 그럼 4대까지만 가면은 뭐 이제 괜찮을라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4대까지 가기 전에 아예 씨가 마를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건 농담이고요. 출애굽기 그 2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질 또한 받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기질을 우리가 받고 이렇게 창조가 되었는데 이런 질투하는 하나님의 이런 것만 우리가 받는 것 같아. 남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늘 아침에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제가 교회로 오는데 안수 집사님 지난 날에 아침에 누가 전화했대요. 자기 남편이 배 아파서. 그 제가 순간 아니 배 아프다는 뭐 사돈이 땅을 샀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질투의 하나님을 우리는 그 질투하고 시기함을 우리가 네이처하게 진짜 자연적으로 우리가 그걸 안고 태어났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런데 반면에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질투 이런 거보다는 사랑 쪽으로 우리가 하는 쪽으로 좀 합시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튼 질투 하나님인지 2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그걸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두렵죠. 두렵죠. 그 외에 성경에 뭐 여러 가지 곳곳에 이 구약을 보면 많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조상들의 그 지은 죄로 인해서 자녀들이 그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경고하고, 또 그런 것들이 대대 자손으로 내려가고, 그 죄의 싹이 자손들에게 형벌로 대물이 되고 있다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 가설 같은 그 얘기들은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근거가 있다고 봐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자,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보고서 제자들은 그 당시에 만연했던 그 생각들을 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주님께 여쭤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마 그 부모의 죄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걔가 태중에 있을 때 아주 그냥 그랬어, 이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답을 하세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참 이게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맹인으로 태어났다. 맹인된 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찝찝해요. 짜증나고. 아니 하나님, 딴 놈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를 그렇게 불편하게. 하나님 일 저거 한대는데, 도대체 내가 진짜 조금 이상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전생에 뭔 죄를 이렇게 많이 져서. 제자들이 그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구나. 우리 참 주님께서 식사를 안 하셔서 그랬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 누구의 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제가 그래서 그걸 좀 자세히 좀 봤어요. 그랬더니 영어 성경 또 NIV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끄트머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 his life라고 써 있더라고요. In his life. 그게 여러분들 다 지금 제가 그거 말씀을 드리니까 딱 오죠. 그 일생 안에, 그 사람의 삶, 라이프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했다는 거예요. 오, 여태까지 제가 몰랐던 걸 또 깨달은 게 참 오는 거야. 그 다른 성경에 보니까 might be displayed in him. 그러니까 이 영어 성경에 표현된 걸로 이게 미루어 제가 짐작해 보면, 그거를 좀 정리해 보면 뭐냐면, 그 맹인된 자의 온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가장 큰 일이 바로 그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이 성경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In his life, in my life.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나타내는. 비록 우리가 처해진 상황이 우리가 맹인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이 모습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구의 죄도 아닌 거예요. 그 맹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기 위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맹인된 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보이심으로써 하나님 본인이,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여기 이 장소에서 정말 이 아름다운 예배당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여러분 오셨는데, 우리가 여기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저는 오늘 가슴이 벅찹니다. 2년 돼가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이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저한테 놀라운 지금 굉장히 은혜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건 뭐 저의 생각이지만, 우리가 정말 아무런 존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뭘.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뭘 하는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나를 존재케 하신 거고 나를 통해서 아무런 거 부족함도 좋고 우리가 생각하는 풍요함도 좋고 이걸 모든 걸 통틀어서 내 인생 in his life, in my life display 하나님을 디스플레이 하려고 보여주시려고. 근데 제가 지금 딱히 이 맹인이라는 거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해서 잘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제가 우리가 오복이라고 하죠. 눈복 뭐 그죠? 눈, 귀, 뭐 치아 뭐 해서 오복이 있잖아요. 오복. 다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아무튼 근데 저는 이 치아복이 없어요. 그래서 어금니도 없고 아무것도 먹는 거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 소화 기능을 좀 주셔가지고 그냥 생기면 그냥 여기서 그냥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맹인의 어떤 불편함은 잘 모르지만 맹인으로 태어나서 정말 위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드러냈던 사람이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오늘 그분을 좀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사람이에요. 크로스비 여사인데 이분은 1820년도 저기 보니까 3월 24일에 태어났대요. 뉴욕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이 태어나자마자 맹인은 아니었어요. 태어나자마자 맹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6주 정도 됐을 때 동네 돌팔이 의사한테 잘못 이 처방을 받아가지고 맹인이 돼버렸어요. 예, 눈이 멀어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녀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돌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 아이가 평생 암흑의 세계, 그러니까 표현할 때 우리 그러잖아요. 아유, 세상을 못 보면 어떡하나 이런 게 아니라 암흑의 세계만을 보고 살아야 된다. 굉장히 우울하지 않아요? 암흑의 세계만 보고 살아야 한다. 그런 거에 굉장히 마음이 아파했었대요. 굉장히 슬퍼했고.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도 조금 있다가 태어나서 얼마 안 됐다가 아버지도 또 중병에 의해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가난하니까 엄마는 일하러 나가고. 그러니까 할머니 손에 키운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늘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키워요. 그런데 할머니도 이 아이가 11살이 됐을 때 돌아가셔요. 그게 천하의 진짜 불행한 어떤 환경이잖아요. 모습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인지 모르겠지만, 이분만큼 진짜 비참할까요? 보이지도 않죠. 누가 없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던 이분이 38살이 됐을 때 같은 시각장애인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또 의지하면서도 삽니다.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 안 있다가 남편마저 또 떠나요. 또 남편마저 이게 또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크로스비 여사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면서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분이 95세까지 사셨어요. 많이 사셨죠, 그죠? 그 당시에 1800년도 사람이 95세까지 살았다면 이건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진짜 장수하신 분이에요. 그것도 건강하게. 이 사람의 고백은 자기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해줬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하며 살았다고 행복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평생 진짜 맹인으로 살았던 이분이 자기 자신의 그 실명됨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그 처지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했어요. 바로 이분이 누구냐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예수를 나의 이 찬송을 만드신 분이에요. 크로스비. 이 가사를 쓰신 분이 크로스비 여사예요. 이분이 얼마큼 찬송가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썼냐면 일생 동안 12,000여 편이에요. 이 12,000여 편이면 굉장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중에 한 편이라도 쓰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이분은 12,000편을 썼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우리 성경 있죠? 찬송가 뒤에 있는 거. 거기에 24곡이나 들어가 있어요. 엄청난 분이에요. 크로스 여사. 이분이 어느 정도 신앙 고백을 했냐면 90세쯤 됐을 때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90세쯤 됐으면 자기 뒷생애를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면서 고백했던 게 뭐냐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많은 슬픔들이 내 인생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렇게 가로질러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내주신 두 천사, 이분에게는 두 천사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니까 자비와 진실이래요. 정확하게 제가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이분은 주님이 보내주신 그 사랑, 그 자비, 주님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자기를 함께 해줬던 그 진실함, 동행하심, 이 두 천사를 통해서 자기는 그 험한 인생을, 그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맹인된 거 자책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떤 그 신문 기자는 그래요. 당신 그를 이렇게 했던 그 의사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 신문 기자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장애에 대해서 원망치 않나요? 그랬더니 이 크루스 여사가 이래요. 주님은 보이지 않는 나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하신 거예요. 굉장한 고백입니다. 자기의 처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공포하고 보여주시는 그 일을 한 거야 라고 이분은 감사하면서 당당하게 그 기자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게 참 그래요. 제가 지금 굉장히 나름대로 이런 게 보면 저는 다 멀쩡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감사해야죠. 우리 피스풀 교회에 작은 인원이 모여있다. 맨날 작다 하지만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정예 부대가 모여서 일당백 이런 거. 실제로 우리 지난 2-3달 동안에 한 일이 굉장한 파급 효과를 이 시카고 지역 교회에 도전을 줬어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기도로 준비하면서 해왔던 이 일들이 큰 교회든 우리보다는 다 커요. 그 교회들이 그들에게 움직임을 줬어요. 파동을 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일들을 꿈꾸고 주님의 일들을 꿈꾸고 자신들의 또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동안 정체했던 일들을 기지개를 피고 나올 수 있는 그 원동력 됐던 거죠.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말 아세요? 마중물 들어보셨나?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우물가 가지고 펌프 있죠? 이게 물 펌프 막 해가지고 우리 있잖아요. 물 퍼올리는 거. 그거를 그냥 맨 땅에 펌프질 해봐야 물이 안 나와요. 한 바가지 물을 떠가지고 거기다 붓고 펌프 막 해야 그걸로 해서 올라와요. 그 물을 마중물이라고 해요. 그 마중물의 역할을 저희는 이 피스풀 교회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가서 노방정도 가스펠 하면서 이 버스킹 하는 거, 이 또한 다 마중물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신령들마다 오가는 이들이 그 마중물의 복음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가둬놨던 그 신앙, 그 믿음들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뽑아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반면에 또 우리 CPS 그 홈리스 아이들에게 전해준 그 사랑은 마중물의 사랑인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지 안에 있던 이 많은 진짜 네이처들, 사랑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아이들도 감춰졌던 것들이 뿜어져 나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피스풀 교회 모든 식구들은 하나님의 일을 일생 가운데 정말 어디 있든지 간에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기를 진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을 꼭 죄를 지은 것으로 그에 대한 상응한 벌이라고 생각하지는 맙시다. 왜냐하면 그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혹여 우리 있잖아요. 그게 뭐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혹여 우리가 사업을 하다 실패하거나 또 뭘 하다가 뭐 다치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바라던 것이 좀 안 됐다든지 뭐 뭘 하다가 내가 좀 주춤하고 있고 뭐 사업적인 거 또 뭐 일 같은 거 자녀의 어떤 교육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 내가 뭐 하나님이 벌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어떤 분이 그래요. 이 복이라는 거, 축복은요, 포장지가 하나 있는데 고통이라는 포장지래요. 그 고통이라는 포장지를 여는 순간 그걸 뚫고 가야 돼. 그래야 축복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우리 어려움이라는 이런 상황들을 그저 고통이나 내가 진짜 내가 참 죄송한 얘기인데 하나님 좀 등하시했더니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어떤 것에도 무슨 일이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길 원하세요. 그래서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편이 되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니까 우리 그렇게 쓰임받음에 대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고통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크로스비 여사도 장애로서 실명한 장애로서 했지만 하나님의 온통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그분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베토벤이 귀머거리인 거 아세요? 혹시? 다 아시죠? 그분도 그런 귀머거리였기 때문에 정말 위대한 음악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들 사이에서 그냥 정말 타당하다 이런 걸 만들었던 그 신라거리라는 그 책을 지었던 그 밀톤이라는 사람도 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라거리라는 작품을 아마 만들지 않았나.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송명희 작가 그 주옥 같은 그 시들도 그분이 뇌성마비 그 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근데 그런 분들도 그래요. 그렇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오늘의 처해진 이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이 과거에 내가 저었던 어떤 걸 위한 탓이다 이런 걸로 돌리지 마세요. 또 자신의 그 죄나 또 부모, 조상 뭐 이런 거 기독교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거에 감사하시고 그럴 때 정말 더 우리 인생이 어려움이 아니라 아름다움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바로 지금은 어렵지만 이제 곧 주님께서 아름다움으로 우리 인생에 펼쳐주시고 그 아름다움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온 천하가 물이 바다를 덮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덮어지는 일에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사